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배 직후에 저를 위해 또 서프라이즈로 생일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누군가 저보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정말 민망해 하셨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해준 타이를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어울리나요? 네. 이 타이와 더불어 또 여러분들이 주신 케이크, 꽃 너무 잘 받았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생일 때 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프트콘으로 선물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 핸드폰 안이 매우 든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외식을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선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모두가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좀 기분이 좋았던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가 생일이었기에 참 받았던 많은 선물들 떠오르면 기분이 좋고 참 마음이 든든한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지난 2주간 요나서 1장과 또 3, 4장, 특별히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1장에서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4장에 이르러서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관계와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전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에 실패했음을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며 그 중에 기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결코 평범한 본문은 아니죠. 내용상 평범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학적인 장르로 따졌을 때도 매우 특이한 본문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4장까지 사실 그냥 스토리예요. 내러티브라는 장르인데 유일하게 이 2장만 문학적인 장르가 다릅니다. 뭐냐면 시예요. 시편으로 이루어진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번역본이라 한계는 있지만 시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절이 아닌 문단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시의 구조를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의 주제는 뭐냐? 바로 자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주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는 사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시편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수많은 시들이 이 2장 외에 다른 성경책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4가지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4가지의 주제로 그 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한번 표기를 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시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공통적으로 다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응답. 한번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부터 시가 시작하는데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기도응답 이후에 바로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3절에서 6절까지 쭉 보시면 다 읽진 않겠지만 자신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 경험을 묘사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과장되어서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요나는 분명 죽을 고비를 넘겼음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바다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표현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서부터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내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7절에 보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위험에 죽음의 고비에 이르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의 결론,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 바로 찬양 혹은 예배의 결단으로 항상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 9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시, 어려운 시 같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내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고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경험은 없을 거예요. 혹시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나요?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아마 죽을 고비는 아마 넘겨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순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사실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며칠 전 저의 그 큰 딸이 7살 된 딸이 있는데 알사탕을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렸었나 봐요. 근데 저희도 처음 이렇게 경험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 사탕이 걸린 채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목을 두드리면서 지금 이제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당황했죠. 그 순간만큼 아이가 막 숨도 못 쉬고 지금 엄청 당황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엄마의 힘이 대단한지 그 아이를 그냥 번쩍 들고, 7살 된 우리 딸 아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제 등을 막 치니까 감사하게 이제 결국 그 사탕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좀 트라우마인 게,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이 어릴 적 사실은 동전을 삼켜서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돌도 안 된 동생이 그 동전을 하나 삼키고 나서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아무런 손도 못 쓰고 감사하게 이제 출동했던 구조대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토해내게 됐는데, 찬양 인도자가 달라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죽을 고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는 사실 당연하게 사실은 그 순간을 넘기면 감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찬양이 저절로 일어나요. 저희도 그래서 며칠 전 그 딸아이가 그 고비를 넘긴 다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는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이 2장을 매우 조심스럽게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요나서를 순서대로 1, 2, 3, 4장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2장을 마지막에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2장의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사실 스토리의 맥락으로 보면 2장에 이 기도문이 딱 없어도 2절하고 9절 사이의 내용이 다 빠져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1장에서 3장으로. 그런데 왜 요나의 기도문을 하나님은 이곳에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요나서를 어릴 적에 읽으며 이 기도의 장면은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강 읽고 요나가 피노키오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회심했구나,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구나, 이제는 착하게 살겠지, 그러한 장면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물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은 있지만 본인의 어떠한 불순종에 대한 잘못,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불순종했다라는 회개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회개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3장에 보면 정작 회개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정작 회개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는 그의 기도 속에는 전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요나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요나의 기도에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오늘 주보에 2번 아웃라인 잘못된 이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잘못된 이해를 이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물고기 안에 머무는 이기적인 구원관. 물고기 안에 머무는 이기적인 구원관. 이것이 요나가 전도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노라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3, 4장에 가서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서는 도리어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싫어하고 성을 내요. 요나 안에 있는 그 문제는 바로 이 이기적인 구원관이에요. 이기적인 구원관. 요나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신만을 위한, 자신만 받으면 되는 선물로, 이기적인 관점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과 3장에는 공통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1장에서는 그 선원들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회심하게 되고요,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방인들의 구원 사이에 끼어든 아주 이기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기적인 구원. 하나님 지금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의 선지자는 정작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구원에만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요나의 속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이 8절 9절은 어느 주제에 해당됐죠? 기도응답, 자신의 위엄, 하나님의 구원 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찬양과 예배의 결단이에요.
그 결단만 하면 되는데 요나는 9절의 내용만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이 8절의 내용을 넣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들은 누군가? 이방인들이에요. 요나의 구원의 앞뒤로 끼어있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 요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하고 9절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요나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의 결단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서의 스토리를 다 아는 우리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정반대임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나요?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나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린 자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는 사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물고기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면서도 자신이 보냄받은 그 니느웨로는, 거기 가서는 그들의 구원은 전혀 기뻐하지 않은 채, 아니 도리어 싫어하고 성을 내는 이기적인 구원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는 막힌 거예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면, 요나만의 이야기면 참 좋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고래 속에서, 그 고래 속에서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고기 안에는 머물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더러 가서 외쳐라 라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구원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재미난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21년 1월인 것 같아요. 21년 1월에 나온 통계인 것 같은데, 어떠한 연구소에서, 어떤 신학교 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19세에서 39세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총 7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2020년 12월에서부터 2021년 1월까지 몇 주간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독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는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런데 재밌게도 약 거의 80%가 그냥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라는 대답이었대요. 그러니까 즉 모태신앙이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그저 그냥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온 청년들인 거예요. 청년들 중에 80%가. 그렇다면 전도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 친구를 통해 전도되어 나온 청년들은 100명 중에 몇 명 있는가? 이 통계에 의하면 17명입니다. 17명.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는 그냥 스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은 이 통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교회를 중고등부 전에 나오지 않으면 청년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계기들은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은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이렇게 결론 맺어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기독교는 가족을 통해서만 전파될 뿐 적극적인 전도 활동에 의한 외연 확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만 전파될 뿐 적극적인 전도 활동에 의한 외연 확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까요? 아마도 이 요나와 같이 고래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아직까지 많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내 삶, 나의 예배, 나의 신앙생활을 챙기기에 급급한 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이해라면,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면, 그렇다면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저희가 좀 요나서 전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물고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서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래를 통해 구원하신 목적은 그 고래의 영영토록 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로 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고비에 죽어가고 있었던 그 요나를 구해주신 이유는 그저 그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정말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요나를 살린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 그리고 오늘까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해서 전도를 명하신 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라서 전도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달리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를 명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이러한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폭풍을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큰 폭풍을 예비하셔서 내리셨어요. 요나를 일한 그 악독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2장에 보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 보면, 저번 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박넝쿨 갉아먹은 벌레, 뜨거운 동풍을 다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통제하시는, 그렇게 예비하실 수 있는, 움직이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필요로 해서 전도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안 그래도 바쁜 삶인데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다른 말로 하면 특권으로 주신 겁니다. 특권으로. 전도는 여러분 명령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고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올바른 이해란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예배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고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도 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생일 때 참 많은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기쁘게 했던 선물이 참 많은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로 생긴 이 시계입니다. 시계. 이렇게 좀 상품권도 있었고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선물 아닌데 저를 위한 선물이에요. 제가 그냥 산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생일날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선물은 이런 시계도 아닌 저희 아이들이 준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아이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바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껍질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껍질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또 그걸 보고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 껍질을 하나 선물 받고요.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고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볶음 고추장 맛 스윙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알고 또 한 봉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수 포장해서 주더라고요. 저는 그 선물이 가장 기분 좋았어요. 거기에 더해 아이들이 이제 생일 카드, 편지도 이렇게 많이 주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이 시계에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들이에요. 아이패드 케이스나 과자 다 합쳐도 이 시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물이 저에게 왜 가장 큰 기쁨을 주었는가? 저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기쁨을 보았어요. 받는 나보다 주는 그들이 더 기뻐하는 그 모습, 행복한 웃음,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 기대감, 그것을 보았어요. 선물을 주는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했기에 그것이 저에게 사실은 더 큰 의미의 선물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며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에 더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 이웃에게, 나의 니느웨에게 나눠주는 그 기쁨을,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 기쁨도 남은 여생, 남은 평생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하게 사세요.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받는 기쁨 플러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물을 주는 기쁨도 남은 평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뒤늦게 사역을 끝내고 좀 밤늦게 우리 VIP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 올해 초에 우리가 처음으로 전도용 선물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이제 기도 제목과 사실은 교환했어요. VIP들의 어떤 관계, 사안, 배경, 그리고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10몇 개의 설문지를 제가 받았는데 그냥 기도 제목만 제가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좀 개인 그런 보호를 위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냥 기도 제목만 제가 한번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VIP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친구가 다시 마음을 열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인 필요를 나의 VIP가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고 영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VIP 초청 이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것을 정리하고 기도하며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우리 청년 안에서는, 청년부 안에서는 정말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누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VIP를 품은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품지 못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남은 평생에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의 VIP에게, 여러분들의 니느웨에게 나누는 큰 기쁨을 누립시다. 물고기 안에 있는 게 안전하고 기쁘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위험해도, 조금 리스크가 있다 해도 저 니느웨로 가서 외칠 때에, 그리고 그들이 그 외침에 반응해서 돌아올 때, 구원을 얻을 때 정말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결론 맺으며 정말 우리 청년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에, 일어나 가서 외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정말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센텀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말씀보다는 말씀과 관련된 거지만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생명 축제를 앞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몇 가지의 기도 제목만 우리가 좀 나누고 또 함께 정말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새생명 축제 기간에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 당일이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구원이라는 선물의 값어치를 알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 기쁨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되도록 우리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제가 먼저 복음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아니 더 알게 되는 새생명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그 신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값어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귀중한 새생명 축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그 복음에 젖어들어 깊이 잠겨 정말로 그 복음의 값어치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요나와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요나와는 다르게 그 물고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그 감격
속에 외치게 해주시고 감사함과 찬양 속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총 한 30명의 VIP를 품었고요, 그리고 약 15명의 VIP를 실제로 초대하려고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초대가 된 그 VIP들 마음문이 열리고 환경이 열려서 다음 주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품은 VIP들이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VIP들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전체적으로 품은 약 30명의 VIP들, 그리고 실제로 초대하는 그 15명의 VIP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환경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반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초대장을 건넸고 또 아버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일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후이 열려 정말 이곳까지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남은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당일날 몇 명이 오든 간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VIP를 품은 자들이 당일날 오는 VIP들을 인도한 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5명의 행정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 감사하게도 2명의 간증자가 나와서 그날 간증을 짧게 나눕니다. 우리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민서 형제와 지혜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간증과 말씀과 또 당일날 준비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초대된 VIP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당일의 행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성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고 이 준비의 목적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느님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리더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증하는 우리 민서와 또 지혜자님, 그들의 입술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험들을 온전히 전해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오늘 그날 초대된 예배들이 정말 뭔가를 느끼고 또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성령의 능력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필요한 말씀을, 또 적절한 말씀을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좀 뜬금없지만 저희가 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그 후렴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하기 위해 주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택하셨고 이 땅에 심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귀한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 좀 서로를 향해 또 나 자신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을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택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고레에서 나와 전하기 위해,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연어와 같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요나와 같이 고래에 머무는 그런 이기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명령뿐만 아니라 의무뿐만 아니라 특권이 있음을, 오로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기쁨이 받는 기쁨 이상임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VIP들 주님,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환경 열어주셔서 정말 다음 주에 이곳에 우리가 초대한 그 VIP들 모두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또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의 센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열매를 바라십니다 라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열매를 바라십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새생명 축제는 VIP를 모신 분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초대해서 이날 오시는 분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적용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함께 섬겨주세요. 그래서 데코도 같이 하고 선물 포장도 좀 같이 하고 또 앞에 우리가 안내해야 될 분들, 또 사진 찍어줄 분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만큼은 좀 그러한 결단으로 또 이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